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당할 때 상태는 어떨까요? 짜증나고 괴롭습니다. 또는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다 싫어집니다. 꼭 내가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고난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쉬운 것이 없거든요. 다 고통스럽고 다 괴롭고 다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생각대로, 느낌대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술을 밤새도록 퍼마시고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보면 다 멀쩡히 잘 사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자기만 고난 받는 것 같으니까 억울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기도 하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게 되면 참을 텐데 그것을 모르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았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통치자가 네로였는데 네로가 죽으면 소망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로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네로가 죽고 정권이 바뀐다 할지라도 네로보다도 악한 사람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의 수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역시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고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지 않는 한 선하게 살면 해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사회에서도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상을 주지 않습니까? 착한 시민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박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4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기거나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오든 또는 환경으로부터 오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1세기에 살았던 많은 크리스찬들은 큰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을 위해서 참고 또 대가를 지불했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로 인하여 욕 얻어 먹는 것, 또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 거예요. 왜요? 하늘의 상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을 때 기뻐했고 고난을 달게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낙심했나요? 원망했나요? 누굴 탓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한대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다가 욕을 얻어먹은 분이 있습니까? 복 있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복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또 물질 들이고 희생하며 정성껏 하나님을 섬겼는데 고난받았습니까? 복 있는 분입니다. 모두 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택한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고난받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신앙의 위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할 일이지 선을 행할 때 오는 두려움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인도할 것이고 지키시고 또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함으로 점점 더 신앙의 우선순위를 버리고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고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다가 오는 고난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살아가실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난받을 때 자세가 나오죠.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그리고 거룩한 분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수신자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너에게 더 큰 박해가 임할 텐데 그때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의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니까요.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니까 근심 불안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꼭 염두에 둬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어려움에 집중하게 되죠. 거기에 매달리게 됩니다. 24시간 그것만 생각해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러면 문제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8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 믿음을 빼앗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굴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잘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눈을 떼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컨트롤이 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고난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자, 15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 예수를 왜 믿니? 어떻게 구원받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냥 저절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성경 구절도 암송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간증도 하고 삶 속에서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의 역할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미리미리 만나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멋있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말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때 그때 마음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임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것,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행복만이 존재하는 곳인데 저는 그곳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사람들에게 말해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함으로 그런 지식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에 다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망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의 대답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준비된 대답이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어 준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그때가 오늘이 될 수 있고 또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는 간증이죠. 가끔 보면 기독교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따질 수 없고 논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트집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그래서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 사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자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집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겼는지, 너를 어떻게 고쳤는지, 내가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긍휼히 여기신 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증이죠. 자, 그렇다면 구원의 간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는 꼭 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상태, 삶과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은 어떠했는지, 어떤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사랑했고 무엇을 쫓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공허함은 있었는지, 그런 거가 있으면 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3분에서 4분 정도면 적당해요. 혹시 아직도 구원의 간증을 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적으셔서 아니면 타입하셔서 그것을 보고 외우세요. 그리고 입으로 크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이, 나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오겠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는 사람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두심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잘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때 단서가 있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공손하게,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괜히 거룩한 척, 잘난 척, 성경 지식이 더 많은 척 하지 말고 거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말고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자, 그리고 고난이 올 때 필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한 생각에서 선한 말이 나오듯이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행동과 태도가 바르고 깨끗하고 또 예의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입에 우리의 행동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둠의 자식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교회도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었고요. 또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믿음과 행실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색안경 끼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보면 괜히 못마땅해야 합니다. 괜히 싫어해요. 빈정거리고 비웃고 트집 잡아서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예의 바르게 살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본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행실은요, 정비례해야 정상입니다. 반비례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비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것과 행실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듯이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은요, 선한 행실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선한 양심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헛된 야망을 꿈꾸는 사람들 또는 헛된 욕심에 빠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고는 잘못됐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정직하게,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예수님의 빛은 더 밝게, 환하게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빛을 사모하고 찾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빛들이 모여있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올 때 좀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낙심하거나 원망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사랑의 스토리에 대해서 온유하게 말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기쁨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당신의